종려나무, 예루살렘 입성과 종려나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입성할 때 환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된 의미에서의 왕으로 환영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왕,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왕을 바라는 의미에서 사실상 종려주일의 이 의미는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들이 동상이몽을 이루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그 사건을 다 경험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흔들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를 꿈꿨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모습을 우리는 들어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시는데 내 마음의 소견에 오른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왕으로 세우는 왕이 아니라 참으로 내 영을 살리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바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자라는 마음이 이 종려주일에 오늘날의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대한 이제 이 사건 예루살렘 입성과 이 종려나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연중에 오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왜 종려나무냐? 사실 종려나무라고 하면은 우리는 잘 익숙하지 않은 나무잖아요. 생긴 거는 그 야자나무, 그때 좀 야자나무보다 야자나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같은 종류입니다. 같은 종류여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나는 이 종려나무는 야자 열매는 이렇게 크잖아요. 이게 덩어리가 하나씩 커가지고 몇 개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말하는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대추야자 나무.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시는 분들은 그 대추야자 열매 꼭 보시잖아요. 엄청 달대요. 저도 한번 못 봤지만 사진으로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대추야자 열매가 보니까 한 주먹 한 반만 한 것 같아요, 크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추처럼 생겼어요, 진짜. 딱 그 대추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대추 모양처럼 생겼는데 좀 커요. 크고 이 대추야자 그 야자수처럼 생긴 나무, 제주도 가면 많이 있는 나무 있잖아요. 잎사귀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는데 널찍한 잎사귀로 되어 있는 그 나무에 이 대추야자 열매가 되게 많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군락이 되게 여러 개 열려요. 그래서 실제로 이 대추야자 나무는요, 풍요를 상징하고요, 실제로 다산을 상징합니다. 이 대추야자 열매 자체가 다산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나눌 거는 요 주보에 제가 적어놓은 것 중에 종려나무 열매와 그 의미 두 번째 걸 먼저 우리가 좀 알아볼 거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의 종려나무 이 대추야자 열매는요, 다산을 얘기합니다. 다산. 예. 기본적으로 다산이 있어요. 풍요로움, 다산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데, 종려나무가 히브리어로 타마르거든요. 이 타마르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 종려나무라는 타마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에 되게 여자한테 붙이는, 여자 이름 중에 되게 많이 흔히 붙이는 이름이에요. 이 타마르가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성경에 타마르 하면 누구겠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말로는 누굴까요? 타마르, 다말입니다. 다말. 성경에 이제 다말 기억나시죠? 다말. 이 다말 하면은 사실 다말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유다의 며느리죠. 근데 나중에 이제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유다의 아들들이 다 죽어가지고 이제 아이를 못 낳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사건이 있죠. 그래서 다말이 자기를 이 창기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유다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근데 그 다말이 바로 이 타마르입니다. 타마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다말 자체도 가나안 족속 사람이었거든요. 이방인 중에서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말 그대로 반전이면서도 역설을 보여주신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이루어내신 걸 얘기해요. 근데 이 다말이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고 다말 결국에는 유다의 자손이 제일 번창하거든요. 그 번창의 상징적으로 이름대로 유다 자손의 그 번창하는데 다말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다말하면 또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압살롬 있잖아요. 압살롬의 여동생 너무 이뻐가지고 압살롬의 여동생 있잖아요. 그 암논이 그 말 그대로 자기 여동생한테 음욕을 품었던 그 여동생이 다말입니다. 이게 다말들이 좀 이 다말이라는 이름 가진 여자들이 좀 예뻤어요. 그리고 암논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하면은 압살롬이거든요. 다말의 오빠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좀 예뻤던 것 같아요. 압살롬은 성경 전체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하면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다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아주 귀히 여겼는지 굉장히 아꼈는지 자기 딸도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어요. 그러니까 다말이라는 이름 자체는 여성한테 사용하는 이름 중에서 되게 복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산과 풍요의 상징. 왜 그러냐면 이 사진으로 검색해 보면은요, 대추야자 나무에 열매가 어떻게 열리냐면 정말로 포도송이 열리듯이 이렇게 뭉탱이로 열려요. 엄청 많은 요만한 대추야자가 막 빽빽하게 열려요. 한 이렇게 몇 덩어리씩 이렇게 열립니다. 그걸 가지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당을 섭취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당분을 섭취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쓰인 게 이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이 대추야자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포도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대추야자 열매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난번에 그 절기 때 이 찍어 먹을 때 쓰는 소스 만들 때도 항상 뭐 써요? 대추야자 열매를 쓰는 거예요. 대추야자 열매를 써요. 그래서 이 대추야자 열매가 그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또는 이 대추야자 이제 종려나무가 자라는 게 이렇게 곧게 쫙 올라서 이게 한 30m까지 올라가거든요. 자라는 게 굉장히 높이 자라요. 그리고 아주 곧게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의인을 상징합니다. 의인, 하나님을 향해서 곧게 세워져 나간다라는 의미로 의인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요, 아가서 7장에 보시면은 아가서 7장 7절에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와 의인을 일부러 대비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종려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겼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도 의인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스라엘이 유대 사회의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의인이라는 개념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의인된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의인의 개념이 정답인 겁니다. 우리의 의인됨은 뭘로 된 거죠?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신으로 된 것도 아니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곧게 서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와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 가지는 뭐냐면, 우린 택한 백성이야. 우리 의인이야. 우리는 저 이방의 이 더러운 족속들하고는 달라. 선민의식을 온전히 드러내는데 사용됐던 게 이 종려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는 잘못된 의인 의식 때문에 사실은 비롯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종려나무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요 머리에 쓰잖아요. 이게 머리에 쓰는 거 이거 뭔지 아세요? 요거 키파라고 하거든요. 그 열성 유대인들 보면은 여기에 우리 빵떡 모자라고 말하는 요거 딱 쓰잖아요. 요걸 쓰는 이유가 실제로 종려나무에서 유래됐어요. 종려나무는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밑둥까지 딱 자르고 거기를 불 지릅니다. 불을 질러요. 그래도 죽어요, 안 죽어요? 요거 안 죽어요. 가운데 그 나무가 겉에는 보면 말라 있고 다 이렇게 잘려 있잖아요. 가지가 자기 스스로 잎사귀를 떨어뜨리고 또 올라가고 떨어뜨리고 또 올라가고 떨어뜨리고 또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잎사귀가 어디서 나오냐면 가운데 생장점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생장점이에요. 거기서 계속 나와서 자란 만큼 또 떨어지고 잎사귀 떨어지고 자라고 또 잎사귀 떨어지고 해서 계속 요 모양으로 쭉 올라가는 게 이 종려나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정수리, 사람으로 따지면 정수리, 이 종려나무로 따지면은 가운데 그 생장점만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끊임없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걸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요거 쓰는 거예요, 요거를. 근데 그래서 이 종려나무에 있어서는요, 그 학명도 요 의미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종려나무 학명에 불사조가 들어가요, 이름에. 그 식물 학명에 피닉스 다크티리패스라고 해요. 그 되게 이름이 어렵죠. 뒤에 뭐 이름 뭐 다 알 필요 없고 거기에 불사조라는 피닉스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얘가 웬만하면 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죽어요? 요 가운데 아까 말했던 생장점이 중앙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줄기를 뽑아버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막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거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죽어요. 그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요거를 딱 요거만 보호하면 요 정수리 요 가운데만 보호하면은 끊임없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상징합니까? 아까 다산을 상징했고 의인을 상징했는데 이게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 종려나무가요 부활을 상징해요. 재밌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이 장면이 너무나 역설적이고도 웃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을 전혀 기대하고 있어요? 안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종려나무 흔드는 사람들은 그 기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알았고 그건 우리의 기대죠. 우리의 기대. 우리는 그걸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흔들고 있을 때는요, 그걸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무지함, 그것까지도 따라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것까지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못 모르고 흔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우리의 왕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직접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 모든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이 연약해서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이 주일 오전 설교 같은 경우는 설교에 이제 발륨을 넓게 갖습니다. 아주 쉬운 내용부터 그 사이사이에 되게 쉽지 않은 내용도 조금씩 섞어서 넣어요. 조금씩 섞어서 넣어요. 그러면 이 넓은 발륨 속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요만큼만 가져가고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이만큼 가져가고 말씀도요 준비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 다 듣고 있지만 다 똑같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다. 그 설교 가운데 내가 이거를 온전하게 다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준비된 만큼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말씀의 은혜를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준비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제 막
초신자고 아니면 오래 믿었어도 이 마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시험 들어서 연약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예배와 그런 사람들의 이 참여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해서 결국 그로 하여금 자라나고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 내 자녀들 혹은 내 남편, 내 아내가 뭐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예배 시간에 잘 집중도 안 하는 것 같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 속상하실 필요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서로 다른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믿음의 가장이라는 것은 꼭 남자로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꼭 남자로 국한되지 않아요. 그러면 아내가 더 깨달은 게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서든 평소에 대학 가운데 오늘 말씀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나는 여기에서 이거를 깨달았어. 그게 그런 내용이어서 서로 대화하면서 같이 뭐 하는 겁니까?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그때 흔들 때는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왕, 우리를 이제 정치적으로 해방해 줄 왕, 그것만 생각하고 흔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이 지나고 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하루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진 이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막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는데 막 3,000명, 5,000명이 막 회심하잖아요. 이거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 놀라운 일이 그냥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이때 이미 예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씨를 뿌려 놓으신 거예요. 지금 명절이었기 때문에 지금 명절에 이 사람들이 이 말 그대로 명절에 6월절 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이 사람들이 같이 지금 흔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때 그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흔들었겠죠. 그때 그게 내가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흔들었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 증거할 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부어졌을 때 조금 연약하게 부어졌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부어진 내용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현시키고 끊임없이 다시 자라게 하셔서 나중에는 큰 열매로 맺어지게 하는 그날이 와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종려나무 가지를 왜 흔들었겠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부활을 상징하고, 종려나무가 뭐 상징한다고요? 부활을 상징하고, 또 이게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고,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그리고 부활과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면 옛날에는 전쟁할 때 뭐 해야 이겨요? 사람이 많아야 이겨요. 그래서 실제 종려나무 가지는요 승리를 또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면은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현재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저 로마 정치적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를 독립시켜 줄 거야.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이 새 나라를 이제 세워 줄 거야라는 자기들의 정치적 야망에 의한 마음을 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육적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입니까? 영적 나라를 세우시는데 동상이몽이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걸 의도로 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사건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 마카비서라는 그 책에 보면은 성전을 다시 이제 신구약 중간기 때 성전을 다시 재봉헌하는 때가 있어요. 마카비가 이제 그 이집트와 싸워가지고 당시에 아직 로마 제국 전이에요. 로마 제국 전에 마카비 왕조가 이 알렉산더 대제 때 4개의 왕조로 나눠진 거기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자기 땅을 다시 수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일부지만 회복해가지고 마카비 왕조가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그걸 봉헌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을 해요. 그게 승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로마에 맞서서 싸운 때가 있었어요. 로마에 맞서서 싸워가지고 이제 승리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동전에다가 뭘 만드냐면, 로마에 맞서서 싸운 그 연대기는 이 마카비 왕조보다 한참 후의 일이지만, 마카비 왕조 이제 후반부에 이제 마사다 항전이라는 게 있어요. 마사다 항전이라고 해가지고 주후 60, 이제 이거는 마카비 왕조랑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말을 잘못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 이제 베드로, 바울 다 죽고 나서 66년 이후에, 주후 66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로마한테 반역을 저지르는 사건이 생겨요. 반역을 저지르는 사건이 생기는데, 그때가 마사다 항전이라고 말합니다. 이때요 무려 7년 동안 항전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마사다 항전 때 그 주후 68년부터 70년까지 이 유대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질롯이라고 말하는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이 열심당원들이 예루살렘을 장악해 버립니다. 예루살렘 다 한 게 아니라 딱 예루살렘만 장악해요. 나중에는요 싹 진멸되죠. 거기를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성벽 위에 돌 하나도 남는 게 없게 만들어져요. 근데 그 항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주후 68년, 69년, 70년 요 3년 동안 그 자기들의 승리를 기념하려고 주화를 만들어요. 기념 주화를 만드는데, 거기에 뭐를 그려놓냐면은 이 종려나무를 그려놔요. 종려나무를. 왜요?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는 승리예요. 그래서 로마가 괘씸하잖아요. 7년 동안 항전했어요. 로마가 그래서 아예 완전히 진멸한 다음에 일부러 보란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란듯이 어떻게 하냐면 기념 주화를 만들어요. 기념 주화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똑같이 종려나무를 한 다음에 종려나무 밑에 여인이 무릎 꿇고 종려나무를 등지고 있는, 승리가 아닌 승리를 등졌다, 패배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려고 종려나무에다가 여인이 무릎 꿇고 등지고 있고, 그 여인 옆에, 종려나무 옆에는 로마 군병이 딱 이러고 서 있는 동전을 만들어요. 그것을 가지고 기념주화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항상 승리예요. 승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유대인들을 괘씸하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유대를 정복했다를 그 동전 기념주화에다가 써요. 이렇게 유대를 정복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뭐 한 겁니까? 저 로마 군병들 다 무찔러주고, 언제처럼요? 마카비 왕조 때처럼, 다윗 왕 때처럼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한테 승리. 근데 그들이 말하는 승리는 영적 승리가 아니라 육신의 승리, 정치적 승리, 사회적인 승리를 이루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승리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온다고 할 때 사실은 뭘 한 거냐면요, 미리 조직적으로 준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이 대추야자 종려나무가 없어요. 예루살렘 안에는요 종려나무가 어쩌다 하나 심으려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별로 없어요. 사실상 거기서 제대로 나지 않아요. 이 종려나무는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리고에 있어요. 종려나무가 어디 있다고요? 여리고에 있어요. 여리고에는 종려나무 군락이 있어요. 군락이 있어서 실제 여리고는 종려나무를 재배를 했습니다. 종려나무 이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거기서 종려나무를 키웠어요. 종려나무를 키워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 여리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상품 중에 하나가 요 대추야자예요. 그러니까 현재도 여리고 지역이 이 대추야자 열매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대추야자 열매가 여리고에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보면은 신명기 34장 3절 보시면,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지금 이 하나님께서 땅을 보이게 하는데 여리고를 뭐라고 불러요? 종려의 성읍. 그러니까 여리고는 원래 뭐가 많은 땅이에요? 종려나무 가지가 많은 땅이에요. 종려나무가 엄청나게 많은 땅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 지역이 종려나무로 유명하냐면, 종려나무는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도요 되게 중요한 이 당분을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이 뭐와 뭐가 흐르는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할 때 꿀이 물론 벌꿀도 있어요. 문맥상 벌꿀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삼손 때 같은 경우는 문맥상 벌꿀이 맞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꿀을 얘기할 때는 이 대추야자를 졸여가지고 만든 그 청 있잖아요. 그거를 꿀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는요, 꿀 하면은 벌꿀이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 대추야자를 졸여가지고 만든 그 청, 우리로 따지면 조청 같은 그 청이 바로 이 꿀로 상징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서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식품이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근동 지방의 사람들한테도 요 종려나무 군락을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종려나무 농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굉장한 돈벌이 수단이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 말 그대로 마르지 않는 사업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종려나무 농장 가지고 있으면은 돈 버는 거예요, 안 버는 거예요? 무조건 돈 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여리고 지역의 사람들이 부자였습니다. 여리고 지역이 굉장히 왕성하게 활성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봉사를 하는데, 이게 반을 나눠 가지고 6개월씩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역은 땅값이 너무 비쌌어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여기 반포, 저기 강남 여기인 거예요. 땅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거기는 못 살고 자기가 지금 당번이 아닐 때는 어디로 가서 살았냐면 여리고에서 살았어요. 여리고가 또 부자 동네였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여리고가 괜찮은 베드타운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살다가 자기가 이제 제사장 레위인들이 자기가 이제 업무해야 될 때는 예루살렘 올라가 가지고 6개월 또 봉사하다가 끝나면 다시 여리고로 내려가고, 그 내려가다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내려가다가 그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래서 제사장이 왜 여리고로 내려가요? 그거 내려가다가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오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가 그렇게 풍성한 나라였는데 이게 어디에도 나오냐면요, 실제 로마 역사에도 나와요. 로마 역사에 우리 잘 아는 그 안토니우스 있잖아요. 안토니우스 하면은 누구 생각납니까? 클레오파트라 생각나잖아요. 안토니우스 하면 클레오파트라 생각나잖아요. 원래 안토니우스가 아내가 옥타비안이라고 해서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이었어요. 정략 결혼을 했는데 클레오파트라한테 빠져가지고 이혼하고 클레오파트라랑 결혼했다가 나중에 옥타비아누스하고 결투하다가 안토니우스가 죽어요. 그러면서 실제 안토니우스가 죽으면서 이집트는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같이 몰락해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클레오파트라랑 결혼할 때 준 게 요 여리고 종려나무 농장이에요. 선물로 줬어요, 이거를. 클레오파트라한테 여리고 종려나무 농장을 선물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땅인지 알겠죠? 이게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올라올 때 다 어디 들렸다 온 거예요? 여리고 들렸다 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오는 경로가 그래요. 북쪽에서 내려올 때 내려오다 보면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올 때 북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뭘 만나냐면 사마리아 땅을 만나요. 사마리아 땅이 예루살렘 바로 위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을 만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통과 안 했죠. 사마리아 땅을 통과 안 해요. 사마리아 땅은 더러워서 안 가요. 그 사람들을 아주 사람 취급하지 않고 짐승보다 더러운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기죠. 우리 돌아가자고, 피해가자고, 사마리아 땅 들어가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유월절 때 내려올 때 경로가 쭉 내려오다가 사마리아 땅을 만나면은
저기 요단강 쪽으로 돌아가지고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차라리 돌아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리고로 돌아오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 가지고 온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들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준비된 겁니까? 즉흥적으로 온 겁니까? 다 준비하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음에 열망이 가득했어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 독립을 예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냐면 굉장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조직적으로 봉기를 위한 정치 활동을 한 거예요. 지금 이거 정치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예수님이 찬물을 확 끼얹어버립니다.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여기다 찬물을 확 끼얹어버려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종려나무 가지 들고 오면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입성하겠지 하고 하면은, 적어도 우리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 동물 얘기 들으셨죠? 왕은 보통 뭐 탄다고요? 말을 타거나, 근데 이스라엘 왕은 말 안 타잖아요. 노새 탄다고 했죠. 노새. 말하고 나귀하고 교배시킨 노새를 타요. 그 말이나 노새를 탔다는 얘기는 내가 왕으로 승리하러, 싸우러, 전쟁하러 올라간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타세요? 나귀를 탑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탑니다. 나귀 새끼를 탄다는 얘기는 전쟁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귀의 의미는요, 화평을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만 올라오면 이제 로마 싹 다 몰아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예수님 말 타고 오시겠지? 아니야. 그래도 말은 아니어도 적어도 노새는 타고 올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긴 흔드는데, 이거 뭐지? 아니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와? 그때부터 이미 마음이 뭐한 거예요? 빈정상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을 정화시키고 막 이럴 때 그 사람들이 이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순간부터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불만,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네, 내가 기대한 걸 해주지 않네, 그 마음이 이미 생긴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마음이 도라질, 갑자기 예수님이 왕으로 왔다고 했는데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이 일이 왜 갑자기 이래? 이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려고, 우리가 봉기하려고 예수님이 말만 타고 오면은 그래 일어나라 전쟁하자 하고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가 타고 오니까 이거 뭐야? 잘못된 것 같아. 저 사람 아닌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말했던 마음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먼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 주여, 이게 지금 구원해 주세요. 이 호산나라는 게 시점이 명확해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거든. 근데 지금 구원해 주세요를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금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지금은 지금 로마 물리쳐주고, 지금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지금 먹는 문제 해결해주고, 지금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주고, 이걸 원하는 거고,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의 영의 생명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러 왔다. 너희는 죄를 회개해라.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다른 호산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민족주의적인 열망을 담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의미, 왕을 맞이하는 의미로서의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것을 받으신 거예요.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단지 육신의 생명만을 주장하는 왕이 아니라 영의 생명까지도 온전히 주장하시는 참된 왕으로 오신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고, 나중에 그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될 때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 은혜 안에서
베드로 설교 가운데 갑자기 3,000명, 5,000명이 변화되는 이유는요, 사실 이런 예수님의 씨뿌림과 예수님의 가치가 다 이미 거기에 준비가 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영적 예루살렘, 참된 하나님의 성전에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지성소 천국에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았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망의 자녀들이 아니라 생명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영적 종려나무를 이제 흔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 속에서의 자기 이익을 위한, 내 수단을 위한 왕이 아닌 진짜 내 영의 생명을 살리고 나를 구원하실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종려 가지를 흔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종려주일 참된 진리 안에 깨달아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